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우리가 지금 목회서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이것은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가 이 세 편지는 모두 교회에서 양을 치는 것에 다루었다라고 말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나 교회, 조직, 성도들의 어떤 경건 생활과 관련이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세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요. 짧다고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짧게 본론만 얘기하는 거죠. 디도서만 여러분 잘 읽어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요. 디도서를 향해서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구성이 매우 탁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디도서를 읽어보면 이 디도서 안에 사도 바울이 좀 격하고 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가 좀 험하고 센 그런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디도가 목회한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일까요? 그레데라는 이름의 뜻은 버림받았다라는 뜻으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본토에서 떠나온 유대인들이 이 그레데에 많이 섬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섬이 아주 크고 좋았었는데 지중해 이제 도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각 나라의 막 문화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엉망이 되고 악한 섬으로 돼버렸죠. 악한 섬이지만 복음이 이 섬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석방된 후에 우리 60년에서 62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때 석방된 후에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섬이 매우 거칠고 주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점집이라든지 굿하는 집들이 많아서 영적으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레데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거대한 섬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약 4.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레데 섬은 그 그리스에 13개 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헬라 문화권에서 매우 유명한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BC 2000년경 이미 석조 건물을 지을 만큼 대단한 도시였고요. 그리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의 침공과 대지진으로 쇠락하고 말죠. 그래서 뒷장을 또 보시면 한때 이제 전성기에는 곡류라든지 포도류, 올리브유를 풍부하게 이제 생산하였으나 선원 생활들을 많이 하는 풍조 때문에 성품들이 이제 차차 무례하고 난폭하고 이기심이 강한 그런 결점들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 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 섬을요, 그레데 섬이라고 하지 않고 갑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명기,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아모스서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그레데 섬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레데 섬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레데 섬은 이제 성경에서 오직 사도행전과 디도서에만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에 보면 그레데인들이 거기 이제 2장 11절에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 교회를 어쨌든 또 세웠을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그레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읽어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자기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이제 가는 여정 안에 이제 막 이렇게 물결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떠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장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한두 번 뭐, 응? 배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날씨는 괜찮다. 이래서 나갔는데 진짜 어때요? 가다 보니까 그 지도에 옆에 써 있죠.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이래서 자기네들 가지고 있던 짐 다 내버리고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탄 사람 276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배는 손상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다 구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죠. 그때 여기 이제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그레데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보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째, 성마다 좋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고요. 둘째는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 또 세 번째는 선행을 통하여 그레데 섬의 부도덕한 행실을 바로 잡는 일 때문에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나 기록 목적이나 비슷한데요. 바울이 사역한 곳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 있다면 바로 그레데 교회일 겁니다.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서 2년간 토크 이제 풀려나서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이제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뭐 지중해 연안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들려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 또한 바울의 방문을 원했겠죠. 이 그레데에만 오래 머물 수 있는 거 아니죠. 따라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자기가 왜냐하면 떠나고 나면 이 지금 겨우 조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단단하게 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성 감독으로 임명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감독으로 임명하고 자신이 못다한 사역들을 디도가 감당하도록 지시한 뒤 바울은 이제 그레데 섬을 떠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행정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고 교회 안에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 사역에 지침을 주고 또 힘들어할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도는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입니다. 근데 헬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요. 디도란 이름의 뜻은 제가 밑에 써놨는데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디도가 바울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디도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복음을 영접하였고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뭐 구원 받는 데에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문제로 AD 49년에 예루살렘 최초의 종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회의에 참석하고요. 또 바울의 선교 여행에 여러 차례 동행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 구제, 예루살렘이 이제 막 기근과 그런 걸로 힘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이런데 2차 선교 여행 하면서 거기 이제 구제 헌금 좀 걷어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걷어두라고 했던 헌금 또한 누가 전달해요? 디도가 전달합니다. 헌금 같은 거 굉장히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뭐 가다가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 아예 헌금 돈 거둔 사람이 아예 그냥 가지고 날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을 텐데 그 교회에서 다 걷어둔 헌금을 디도가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고요. 디도는 갈등을 잘 중재하고 어떤 위기 관리나 신실함에 있어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뭐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 의견에. 근데 디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례가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으면 내가 받겠다. 그런데 왜냐면 이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냐면 아, 네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사람들이 뭐 할례도 안 받은 무할례자가 무슨 주의 종이 되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디도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심지가 똑부러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있으면 내가 받겠지만 어떤 나의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안 하겠다. 내가 진리라면 따라간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나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받으면 네가 좀 편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은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디도는 끝까지 할례 받지 않고 나는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 이제 디도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본서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 디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디도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디도는 담대하고요. 인내심이 강하고 사람들을 잘 품고 또 먼저 솔선수범하고 순종을 잘하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알고 그래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디도는 편한 곳으로 간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고린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일도 그렇고 그레데 섬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누구도 생각 안 하고 디도를 딱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디 힘든 곳,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 험한 곳. 그래, 디도면 내가 디도한테 부탁하면 디도는 갈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도가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도서의 핵심어는요, 순결함과 상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도 순결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영원히 누리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어는 그렇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그레데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투성이인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할 때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뭐 파도 나누고 음행의 문제, 뭐 성찬의 문제, 여자들이 머리에다 뭘 쓰냐 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결혼을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죠. 근데 디모데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막 디모데한테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도 마음이 되게 좀 연약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 톡 떨어뜨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에 내가 가서 선생님이 써준 이 편지 읽어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 사도 바울 역시 해결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한테도 똑같은 디모데한테 한 것처럼 똑같은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때요? 진짜 눈물을 머금고 아주 독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디도였단 말이에요.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편지도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로 인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한테 들은 말이 뭐예요?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됐다. 선생님이 이런 말한 취지에 내가 다 얘기했고 또 이 사람들 내가 잘 다독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교회가 거의 교회의 문제점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왜 코린티아 조마이 말씀드렸죠? 코린티아 조마이라 그러면 굉장히 음란한 안 좋은 그 억양이라 그랬죠. 여기 그레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아유 거짓말쟁이들 그레데 사람들을 아예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레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때 당시에 디도서 이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선지자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데 BC 2세기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그 그레데인들은 돈을 천성적으로 좋아했고 사랑했고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뭐 좀 아까 제가 읽어드린 1장 12절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하고도 또 일맥상통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좋아하고 돈이 최고지.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 지금 디도가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힘든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기록 연대도 비슷하고 기록했던 상황이나 의도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2차 감옥, 1차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그 소위 4차 선교 여행할 때 이 쓴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렇지만 디모데전서는 어떤 바른 교훈을 강조했다면 디도서는 바른 행함, 행실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건전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말씀이 뿌리내리기를 원했다면 그레데 교회는 일단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 생활, 신앙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른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건전한 기독교 교리를 제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바른 삶을 살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도서의 내용을 맥잡기 한 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3장으로 된 성경이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장은 교회 행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 3장에는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을 밝히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둘째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셋째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뭐 장로 감독, 그다음에 장로가 잘 세워져야 그레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세워라라고 하는 내용이 1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이제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장은 교회 안에는 이제 물론 다양한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부터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당연하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나 자신이 뭐 목회하는 사람 자체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누구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설령 가르친다고 한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 잘 따르겠어요? 속으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나 잘하지. 우리한테 왜 자기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하래.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말과 행동에서 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노인이 어떤 뭐 여기 이제 성경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뭐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충고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진짜 죽은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는 교회 밖에 세속 사회에 대처할 성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뭘 어떤 공로를 하고 뭘 막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리데 교회에도 이단이 침투해 있었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다가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안에는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고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죠. 제가 그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3개 해놓은 거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보면 믿음, 지식, 소망 뭔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보통은 사도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랑이 빠지고 대신에 지식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데 섬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랑보다도 지식이라는 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 지식, 소망을 넣은 겁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이 디도 그레데 섬에 맞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섬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느 분인지, 어떻게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쪽 그레데 교회의 급선무였던 거죠. 그럼 이제 복음의 본질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인생으로 양육되어서 성숙해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은요, 가들리라는 말로 이제 이 가들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도 누군가한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플로잉 되도록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도서 안에는 전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건 명령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독이 가져야 할 내적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만치 않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이 자세인데, 자격인데 엄청나죠. 분내지 않고 술 먹지 말고 구타하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탐하지 말고 나그네 대접하며 선행을 정말 벅차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독이 되려면 이 정도, 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말할 수 있고, 뭐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누구만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래요. 그들의 입을 아주 막으라는 거죠.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예 그냥 입을 막아버리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헛된 말하고 이단의 거짓 그런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설명한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은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우리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사명의식이 있는 자,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자인가 봐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직분 받을 때 안수받고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고 나에게 섬김의식이 있는지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디도서에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버려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른 교훈인데 그럼 뭘 버리고 뭘 간직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 두고 갈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럼 가져갈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얻은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뭐 놓고 가고 싶어도 이건 따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두고 가야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건 뭔지,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럼 간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2장 12절의 말씀 하반인데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간직해야 되는 것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사는 거. 또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버리고 간직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다시 오심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합니다.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지금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막 설레고 애타면서 기다릴까요? 그런데 설레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설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도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정말 기다려야 될까요? 밑에 이제 그 써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며 살라고 바울이 디도한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 네가 먼저 본이 되어야 크레타 섬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 내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주부로 있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켜 주셨죠. 밑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제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딱히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빨간색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에 삼위일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이제 디도를 이곳으로 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후임으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율법 교사 세나나 아볼로를 먼저 보낼 테니 너 니고볼리로 좀 와라 디도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니고볼리라는 데는요. 승리의 도시라는 의미로 에피루스 서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아볼로라는 사람 잠깐 언급했는데 아볼로는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 웅변에 능하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어디서 사역했어요? 고린도교에서 사역했죠. 그래서 후에 아볼로는 초대교회 유능한 성경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라고 제가 아볼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하고 내가 아볼로를 우선 보낼 테니 너 와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도의 최후는 이제 디도는 후에 그레데 섬에서 이제 주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도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고 지금도 이제 디도 기념교회가 그레데에 있죠. 달마디아에서 사역을 한 후에 디도가 그레데에 돌아와서 목회하다가 94세 고령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향해서 그레데 섬을 보호한 성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목회 이후에 그레데 교회가 정말 복음화되고요.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 제가 지금 달마디아 얘기했잖아요. 달마디아라는 데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결국 바울이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못 갔지만 이제 디도가 달마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레데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살라고 계속 권면하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디도를 본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뭐 선한 일은 여러 가지 뭐 바른 교훈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또 선한 일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건 오직 뭐다? 말씀이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며 우리가 이제 디도서 막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회서신 그동안 접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전서 살펴봤고 디도서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서신, 제일 마지막 쓴 서신이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요. 우리는 그 서신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디모데 후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